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7페이지 신명기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할례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얼마든지 거짓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착한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그럴 수 없죠. 자신이 알고 또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십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할례 혹은 우리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을 꾸미는 것보다 마음의 할례, 회개를 동반한 심령과 생활의 변화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대한 진정한 마음의 동의와 변화를 가진 사람은 다시는 목을 곧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 마음의 동의와 변화를 통해 진심으로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겸손의 자리, 복된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마음의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6절과 오늘 본문 17절을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왜 연결이 되는 말씀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3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첫 번째 10계명이 주어진 것은 시내산 아래에서 출애굽기 20장의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기초로 한 구체적인 법령들을 20장부터 39장까지를 통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10계명을 기초로 한 구체적인 법령들, 그러니까 이 시행세칙인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율례를 호크라고 하는데 이 호크는 사람에 대한 계명들의 시행세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도는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미슈파트는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계명들, 그 계명들의 시행세칙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법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율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는 것이고 법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정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 율례와 법도 외에 또 다른 표현인 이 규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규례는 재판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그것이 규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학자들도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일이 그들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이 율례와 법도 가운데 심판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것을 율례와 법도라고 하지만 율례와 법도 안에 심판이 들어가면 그것은 규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 안식일과 관련된 시행세칙들인 율례들은 안식일에 뭘 할 수 있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세부적인 조항들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뭘 할 수 있고 뭘 하면 안 된다는 이 율례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라고 한다면 율례가 아니라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만 잘하면 이웃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나 공장을 운영하는 성도들이 자기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교회에 나오고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은 주일날 가게를 열고 혹은 공장을 열고 일하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걸 목숨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옆에 성당에 공사를 크게 했죠. 공사가 한창 진행될 때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러 출근하면서 참 요상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주일인데 인부들이 나와서 성당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하고 공사장 인부들은 예배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어디 성경 저 구석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구절이 아니라 십계명을 주신 그 십계명 안에
율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니까 나는 주일날 주일 성수하기 위해 교회 나오지만 직원들은 나와서 일하게 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자동화해서 알아서 돌아가게 만드는 행위들까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종이 없으니까 이 남종이나 여종은 오늘날로 하면 내가 고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당시에는 이 가축이 큰 재산이고 또 일을 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하면 내 가축이라는 표현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들여놓은 기계나 장비들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아니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이걸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방금 읽은 이 10절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0절 제일 앞에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뒤에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그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날을 하나님께서 다른 날들과는 구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한쪽 손이 이렇게 마른 사람이, 꼬부라진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하게 하려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다 치자. 너희들 그 양 구할 거야, 안 구할 거야?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12절을 통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개념과 좀 달랐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날 쉼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힘있게 살게 하기 위해 그 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계명으로 제정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지키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안식일이라는 일반 은총을 통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나 누리지는 못하게 되겠죠.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을 안식일 날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누구나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재충전 시간을 갖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날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날에게 주신 이 복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나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재충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대로 해석한 지독히 이기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이런 제멋대로의 해석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식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금식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우리는 보통 금식하면
애들이 뭐 사달라고 밥 안 먹고 지 방에 틀어박혀서 버티는 거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시죠? 저만 그래요? 내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어요. 그리고 내가 꼭 뭔가 이걸 이루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너무 간절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금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밥을 굶고 매달려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꼭 해결해 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 뭔지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 금식에 대해서 사전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종교적 계율이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일. 성경에서 금식은 경건한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낮추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표로 간주되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철저히 낮추고 부인하는 행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개념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가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나라는 찬양의 배경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처럼 금식은 무의식 중에 한껏 높아진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추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표현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나의 불편을 통해 이웃의 편의를 증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어려움에 처한 어떤 사람을 재정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러면 내 소유가 적어지겠죠. 소유가 적어진다는 것은 내가 마음껏 신경 쓰지 않고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또 내가 감당해야 할 불편함이 늘어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금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식한다고 경건한 척 한다는 거예요. 4절 앞에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5절 끝에도 보세요.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한답시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은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종류들을 보세요. 다 뭔지 한번 보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돌봐주고 형제자매를 못 본 척하지 않는 것. 이것들의 공통점이 다 뭐예요? 다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께 하는데 금식의 행위는 누구에게 해요? 사람에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의인들에게는 25장 34절을 통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뒤에 나오는 35절에서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의인이 받을 상과 이 금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둘 다 사람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에게 행한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왜 그래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말만 다를 뿐이지 같은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주일날 나는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직원들은 일하게 하는 것, 하나님 사랑한다고 100번 소리질러 말해도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예를 주일날 일시키는 것으로 들었을 뿐 그런 예를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이웃에 대한 횡포와 폭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시죠.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17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된 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키라는 접속사가 제일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6절에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 너희 마음속을 감찰하고 계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떠들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지 않는 것들, 앞에서는 하하호호하지만 속으로는 얕잡아 보고 있고, 앞에서는 칭찬하고 돌아서면 욕하는 것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 진정한 마음의 변화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뭐,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는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잘하는 것과 이웃에게 잘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그런 신앙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웃을 향한 겸손과 친절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편먹고 다른 사람 따돌리고 발 못 붙이게 하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만하고,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인데 턱짓으로 일시키고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를 멸시하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행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예전 교회에서 지겹도록 보아온 일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에 할례가 없고 목이 곧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는 어때요? 열매로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시 어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왔는데, 믿음의 형제자매들 혹은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을 내가 그동안 어떻게 대해왔는가? 골로새서 3장 23절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으로 보인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또 지금 믿음 안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 장차 믿음의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일까요? 지금도 주님은 권사님의 모습으로, 집사님의 모습으로, 또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함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내리신 별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